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집으로 가면, 집으로 가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제가 인천 와서 놀랐던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SK 그 연고지가 인천이라 그런지 야구 사랑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를 보니까요 참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야구 룰이 참 축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야구 룰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홈에서 떠나 홈으로 돌아와야 승리하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스포츠는 그렇지 않아요. 다 내보냅니다.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축구나 농구는요, 우리 진영에서 출발해서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보내는 것입니다. 탁구, 배구, 테니스, 족구, 같은 부류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출발한 공이 상대방의 진영에 내다 꽂히면 이기는 거예요. 육상도 마찬가지죠. 출발점에서 출발하여서 결승점에 도달해야지만 이기는 경기입니다.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야구는요, 어떻게 해요? 홈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와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꼭 야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품으로 그 집으로 돌아와야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돌아온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할까요? 이긴 자, 승리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갑니다. 삶의 당장의 그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죠. 하나님은 떠나간 이스라엘을요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그들을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온 그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다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을 상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에서 떠나서 온갖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순환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그를 안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한,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 그러나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이 사이클을 우리에게 계속해 말씀하시면서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순환 구조가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압니까? 아니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해버릴 때가 있어요. 떠나갑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대요. 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한 달, 두 달 전도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이래요. 날 구원한 그 예수를 직접 본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문,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한국에서 8,000km나 떨어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아주 명문가의 유명한 그 높은 지위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 목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이 사실 믿어지지 않죠.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지옥이 뭔들 천국이 뭔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거부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떠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편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돼요, 성령님도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 버겁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명목 하나만으로도 눈길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반응이 없지요. 이 사람도 사실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떠났어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종이 될지언정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홈플레이트,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해피엔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준 탕자,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탕자 이야기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지만 진짜 해피엔딩이 되어지려면 뭐예요? 돌아간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떠난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라는 거예요. 돌아간 그 지금부터. 돌아온 사람, 집으로 돌아간 사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사람은 분명히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 있으십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분명히 마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떠나간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이 자리로 나오셨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셨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생의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것으로 만족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것,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이것이 내 삶의 만족으로 다 채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쫓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내 안에 참된 만족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허무함과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굉장히 자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마라탕 좋아하시죠? 저도 꽤나 좋아하는데요. 한때 우리 청년들 그 인스타를 보게 되었지만 이 맛집 피드가 온통 다 마라탕이더라고요. 이 친구도 마라탕, 얘도 마라탕, 얘도 마라탕, 다 맛집이래요. 그리고 다 마라탕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마라탕일까? 생각해 보면 이 마라탕이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 맛의 절정이더라고요. 칼로리 폭탄인 것을 알지만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니 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저께였습니다. 21년간 그 장수하던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느낌이 없죠?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봉숭아학당? 이거 끄덕이시는 분들은 조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맞박이 혹시 아시나요? 맞박이. 예. 김병만의 달인 아시나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수많은 코너가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왜 21년간 장수하던 이 프로가 왜 막을 내렸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즘 한창 이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이죠. 이 유튜브와 같은 1인 방송 컨텐츠가요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개그 콘서트는 아재 개그도 못 이기는 그런 밋밋함 속에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칼칼한 짬뽕을 먹다가 평양냉면 먹는 그런 느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평양냉면 먹어보셨습니까? 네. 인천에 평양냉면 잘하는 집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평양냉면이 어떤 맛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냉면 맛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먹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밋밋하거든요. 여튼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자극적이고 치명적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갖는 그 온갖 우상을 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중독되게 하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드는 것, 이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게 되어지면 하시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시루가 바로 뭐냐면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요 우리 사귐을 갖고 있는 지체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살려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예배할 때는 사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웬만하면 붙어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요 찬양에서 서로 만나고 눈이 맞아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 목요 찬양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각각이 드리다가 같이 봉사하게 되어졌으니까 왔어요 이러다가 그럼 옆에 앉아요 해갖고 옆에 앉아서 앉다가 그 좋은 마음에 이제 사귀게 되어졌죠. 사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에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내에게 뺏겨버립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제가 어떤 커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곧 앞둔 커플인데요, 그 커플에게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결혼 전까지는 둘이 붙어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것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여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옆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핸드폰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뭐하라고요? 제거하래. 그렇다고 여러분 핸드폰 다 갖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그렇죠? 꺼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앞서고 하나님보다도 두 번째로 두는 이러한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죠. 향하여 라는 말은요 외하키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 고정하다, 확립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하고 확정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있고 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온 자, 우상을 버리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만 고정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왜요? 고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길 원하셨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게 채우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행동 양식이죠. 섬기라 라는 것은요 웨이브드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은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신분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그 예배 가운데에서 만나고 나누고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방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나도 껴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랑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힐링, 여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의 충족,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리프레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힐링 때문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한 주 제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성공우선주의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는 잠시 미뤄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질만능주의 어떻습니까? 알바 시간과 겹치는 예배를 나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다양하지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 힐링, 돈,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극적으로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하고, 돌아왔다라면 이제는 결단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한,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진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죽음으로 다시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갔다라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심령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귀환이 선포되어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제1차 귀환 때 이스라엘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미션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삶의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집을 당장에 지어야 하겠죠.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집도 성벽도 아닌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은 신본주의의 이 여호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말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도, 삶의 길도, 평안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즉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는 마련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함 속에 주를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여력을 다하여서 이 아들을 축복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전쟁,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 없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를 따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온갖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건실히, 그리고 여전히 지키셨고 그들을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이고 나와의 전쟁이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력과 영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 중에서도 먼저는 뭐라고요?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죽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왔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면 우린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이고 이겼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시는 은혜와 그 은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이 온갖 수고와 그 아픔 속에서 주를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잔치를 배설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건축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